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피해 두 아들과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켰습니다. 큰 며느리는 오르바, 작은 며느리는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도 자녀 없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오미는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을 떠나 다시 유다 땅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세 여인이 유다 땅으로 가는 길에서 벌어진 사건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작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젊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며느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며느리 모두 울며 시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들을 보내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설득하였습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오미가 강권하자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 룻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가려는 룻에게 나오미는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재차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이것은 동서인 오르바가 돌아갔으니 룻도 부담 느끼지 말고 돌아가라는 배려였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오미에게는 이들을 보내려 했던 이유가 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나오미는 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는 룻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모압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나라의 신인 그모스와 바알부올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녀들이 시집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지만 문제 앞에서는 그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오르바의 배교를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오르바를 욕할 수는 없습니다. 나오미 또한 오르바의 행동에 대해 비난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르바는 나오미의 며느리로 시집와서 맏 며느리로서 부모와 남편을 잘 섬겼고 불평 없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녀는 아주 착했고 책임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현모양처였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오르바를 칭찬하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바랬습니다. 자발적인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며느리에 대한 나오미의 사랑에 근거한 배려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르바는 10년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정작 종교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가정 생활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모범적이었지만 정작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오르바는 다시 우상숭배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1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간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은혜도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도 오르바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칭찬은 받지만 정작 중심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차라리 행실이 좋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다면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칭찬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더 힘든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기의 선행으로 복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행위 구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을 전도하기에 앞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이들보다 더 못한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보다 더 못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 오히려 이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권유에 대한 롯의 대답이 본문 16, 17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나오미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서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룻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룻은 시어머니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룻의 믿음이 신실했음을 보여줍니다. 룻은 나오미를 통해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 멈추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롯은 시어머니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비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쫓았듯이 자기도 시어머니를 쫓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롯은 나오미가 전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연결시킵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도 룻처럼 성경 말씀을 옛날 이야기로만 여기지 말고 지금 내 삶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믿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처럼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처럼 믿음을 삶에 적용할 때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당시 혈통을 중시하였을 뿐 아니라 조상신을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는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방인인 룻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룻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룻의 이러한 고백은 곧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룻의 태도는 바울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방 종교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은 그녀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기도로 순종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크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콩나물이 자라듯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에 한번 넘어졌다고 실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면서 튼튼해집니다. 또한 신앙은 단기 코스나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문득 뒤돌아보면 어느새 전보다는 더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자신의 진실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하나님만이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룻은 하나님의 속성,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룻은 신앙생활을 피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룻처럼 하나님을 아는 대로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나누어 이원론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의 삶을 구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기에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악의 번창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은 심판받고 선이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룻이 이렇게 말하자 나오미의 반응이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룻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합니다. 성경 지식이나 기도, 봉사, 헌금 등등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단입니다. 연단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순금을 얻기 위해 금을 풀무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17장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어 믿음을 보십니다. 또는 욥처럼 연단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세상에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삼도록 하십니다. 지금 룻은 두 가지 인생의 길에서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를 쫓아간다는 것은 외국으로 이민 가는 것입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외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특히 선민의식이 강한 민족이라 룻은 철저히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룻은 믿음을 지키고자 더 힘든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함으로 우리는 그녀의 믿음이 진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먼저 내 삶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발견되면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연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혹은 내 믿음의 신실성을 확인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단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편하고 안전한 곳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좁고 험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길을 떠났듯이 룻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 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나 룻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자기를 지배한 것이나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로부터의 떠남을 말합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나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쫓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므로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룻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사랑은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결한 사랑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그 증거가 14절 끝부분에 붙쫓았더라입니다. 붙쫓았다는 것은 연합하다, 밀접하다, 매달리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설득하려 했을 때 룻은 나오미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를 꽉 붙잡음으로 그의 사랑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룻이 나오미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평상시에 룻이 진실된 모습을 나오미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나오미는 그동안 같이 살면서 체험했기에 룻의 믿음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삶으로 증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불신자들도 행함 없이 말만 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신실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고 신뢰합니다. 이것은 곧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뿌리면 그때 잠시는 이익이 될 수 있더라도 결국은 더 큰 손해를 거두게 됩니다. 반대로 진실을 뿌리면 그때는 잠시는 손해가 될 수 있더라도 결국은 더 큰 이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선행을 뿌려 선을 거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은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룻은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룻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룻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